아멘.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 소아시아의 최대 항구 도시였고, 물질적으로 최고 부유한 도시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당시 로마가 이 세계를 주무르고 있을 때 로마 정부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았던 도시가 에베소인데, 자치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순회 재판소도 있었고 또 독자적인 행정관과 민회를 가지고 있었던 장소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명목상으로는 아시아의 수도가 버가모였지만 실제적으로 정치와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 수도의 역할을 감당했던 곳이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에는 헬라인, 로마인, 유대인, 그리고 본토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그만큼 범죄자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이 에베소에 황제 숭배가 대단히 횡행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 황제 숭배를 잘 하니까 자치권을 부여했겠죠. 또 이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 사이로 알려져 있는 다이아나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 범죄자들이 다이아나 신전을 도피처로 삼아서 숨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다이아나 신전에서 이를 보고 있던 여사제들이 이 에베소에 여행했던 남성들을 상당히 유혹해서 매춘까지 성행했던, 그야말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대단히 타락했던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선교사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를 설립하게 되는데, 사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를 보내서 유럽으로 가서 첫 유럽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2차 선교여행을 바울이 마치고 돌아올 때 에베소에 잠깐 들려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허락을 하셔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죄가 많은 도시 바울의 에베소에 바울이 도착하도록 했습니다. 이 에베소에 바울을 중심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죠. 라오디게아 교회 세워졌죠. 히에라볼리 교회가 세워집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제일 처음에 에베소 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여러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아시아 전도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다. 그래서 세계 선교의 센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고 이방 선교의 센터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면 소아시아 전도의 센터 교회가 됐던 곳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이곳에 도착을 해서 에베소에 도착해서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두란노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가르치고, 기타 다른 기간을 합쳐서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담임 목사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유명한 디모데가 바톤을 받아서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했고, 그 다음에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했으니까 바울, 디모데, 사도 요한, 대단한 하나님의 종들이 에베소 교회를 이끌고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에 기초한 그런 신앙의 교회가 됐는데,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 행위와 수고를 내가 안다 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주님의 나라 확장에 멋지게 사역을 받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만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거짓 선자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밖으로부터 오는 이단들과 투쟁을 하다 보니까 성도와 성도들끼리 내부적인 사랑이 식어지게 됐습니다. 오늘날도 이 코로나19 사태에 좀 잘 모르는 성도가 오고 그러면 혹시 신천지가 아닌가 하고 이렇게 이 경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이 지나치게 되다 보면 성도 안와 성도끼리의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이 사랑이 식었던 것을 책망으로 받고 권면을 받지 않습니까?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너희가 처음에 주님 앞에 감격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던 그 감격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성령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성령님이 오신다고 그랬고,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역을 전하고 믿어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기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모두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기는 자에게는 하고 약속을 합니다. 예수 믿는 신자가 이기는 승리의 사람이 되려고 한다는 말은 누군가 대상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와 싸웁니까? 죄와 마귀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와 마귀와 싸운다 그러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하시면서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선한 싸움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주님을 뒤늦게 만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이 성도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전투할 수밖에 없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렇지만 그 선한 싸움의 결과는 이미 승리의 사람들로 보장이 된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저가 굳건하게 승리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전쟁에 임하는 군인들이 정신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적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자신감으로 사기가 진작되어 있어야 승리가 오지요. 이 전쟁은 우리가 무조건 이길 수 있어. 신앙생활하면서 무조건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전략도 없고 준비도 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거기에는 승리가 올 수 없습니다. 승리의 사람이 되려면 정확한 자료를 가져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마귀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 마귀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 귀신론을 가지고 큰 교회를 이룬 이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단의 최후가 지금 한참 올라갈 때는 몰랐지만 지금 그 이단의 이 교주가 늙고 병들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마귀의 정체,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위치를 떠나 타락한 이 일종의 영물의 정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옛뱀이라고도 하죠. 사단이라고도 하죠. 계시록에 보면 또 용이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결코 여러분 위장술을 가지고 나타나지
백주의 대낮에 우리가 훤히 알도록 도전해 오거나 나타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어가는 방법이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니까 마귀가 그 사람만 넘어뜨리면, 그 사람만 공격해서 쓰러뜨리면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귀가 누구하고 대적을 해서 싸우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택자들을 대상으로 싸우는 겁니다. 요즘 이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사태에 공개를 하셨지만 신천지가 대표적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불러다가 자기네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예수 믿고 기성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세상말로 미혹을 하고 꼬드겨서 자기네 교회로 데려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의 사촉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걸 여러분과 저가 알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승리해야죠. 과학적인 판단을 가진 사람이 승리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알게 되면 정확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정확한 분석이 끝나면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죠. 싸움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상대를 우습게 보고 무시하고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실패하기 딱 좋죠. 예수 믿는 신자들은요, 과학적인 판단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은 마귀가 보통 존재가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겁니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정확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실체 앞에서 나를 보니까 내 실체는 매우 무능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육체가 건강하다고 뽐을 냅니까? 너희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 노 회장님 교회에 연세가 드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70이 넘으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 SBS 방송입니까? 세상에 이런 특별한 사람들을 소개하는 방송에 나왔는데 70이 넘은 어른이 알통이 이만하고요. 그 뭡니까? 올라가서 턱걸이 수십 개는 당연하고 거기 올라가서 평행봉을 자유자재로 70이 넘은 장로님이 그래가지고 기인으로 소개가 될 만큼 텔레비전에 나와서 저하고 제 아내가 보면서 야, 우리가 잘 아는 장로님이다. 야, 70이 넘으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건강한 모습일까? 여러분, 2주 후에 뇌출혈을 만나가지고 지금 제대로 걷지도 못하십니다. 여러분, 건강 자랑할 수 있을까요? 이웃교회 장로님 이야기니까 실제로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건강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지식도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지식의 한계에 갇힌 사람들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정신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잠시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다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간의 정확한 판단은 건강이나 지식이나 정신력에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에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승리의 사람이 되려면 효과적인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어떤 임금이 있고 다른 임금이 있다. 어떤 임금은 1만 달러를 가졌고 달란트를 가졌고 다른 임금은 2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다. 한 왕은 1만 명, 다른 왕은 2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다. 1만 명의 군사를 가진 왕이 도무지 2만 명을 가진 군대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서 사신을 보내서 화친했다.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양측 전력 점검을 잘 해서 내가 승리할 가능성이 있을 때 전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결단이 나면 신속하게 감행을 해야 되고, 예수 믿는 신자들의 전쟁은 분명히 지구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달라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여러분, 운동선수가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뛰면 기록이 나오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싸워야 승리할 수 있다. 이때 비장한 각오가 동원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되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한 승리를 주신다, 그 말이죠. 승리의 사람들은 무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 6장 11절에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 로마 감옥에서 썼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에베소 6장 20절에 뭐라고 기록했어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어서 가만히 보니까 로마 군인들이 밤낮으로 바울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군인들의 감시 상태를 가만히 보니까 로마 군인들은 완전 무장을 하고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할 때도 저런 무장이 필요하다,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보통 되어지는 현상이나 환경을 이 영적인 사람들이 그냥 넘기지 않죠. 따라서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로마 감옥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로마 군인들이 저렇게 철저하게 무장을 한 것처럼 영적인 군사인 예수 믿는 신자들도 영적인 갑옷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 겁니다. 어떤 무기가 필요할까요? 방어용 무기가 필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에베소 6장 14절 이하의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은 긴 옷을 입잖아요. 긴 옷을 입고 가면 질질 끌려서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허리띠를 매서 질질 끌리지 않고 전쟁이 되도록 준비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매야 된다. 의의 호신경, 호신경이라는 것은 가슴과 폐를 보호하는 것인데, 이 가슴과 폐를 뭘로 보호합니까? 공의, 의로 보호를 해야 된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심, 그리고 믿음,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투구는 이미 받은 구원의 투구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로 완전하게 방어할 수 있는 무장을 해야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완전하게 무장을 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도 몸과 마음을 완전하게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방어용 무기라는 겁니다. 공격용 무기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데,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방어용 무기는 숫자가 여러 가지인데 공격용 무기는 딱 한 가지로 소개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검으로 소개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공격용 무기는 왜 하나일까요? 방어용 무기가 많은데 공격용 무기가 하나인 것은, 방어를 철저하게 할 때 이미 전세는 영적으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검을 가지고 공격하면 승리하기에 충분하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방어용 무기도 준비가 됐고 공격용 무기도 준비가 됐습니다. 문제는 무기를 잘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사용할 기술이 없으면 헛것입니다. 중국의 홍수 때문에 버스가 완전히 내려가죠. 곧 1m만 내려가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기중기를 가지고 공사하던 사람이 그 떠내려가던 버스를 가로막아가지고 구조대가 와서 살린 거 알죠? 그렇게 좋은 중장비의 무기를 아무리 있어도 우리와 같이 사용할 줄 모르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무기를 능숙하게, 그 장비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버스가 떠내려가는 걸 이 기중기 팔로 막고, 그리고 앞에 유리를 깨서 중국 사람 전원을 살리는 것을 제가 며칠 전에 보았습니다. 여러분, 무기를 잘 다룰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었죠. 성령의 무기로 무장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공급하는 힘이 있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깨어 힘쓰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군인 갔다 오신 분들 많이 있죠. 육군 과학화 부대라는 부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육군 과학화 부대를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군대의 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파트너로 존재하는 부대입니다. 근데 이 육군 과학화 부대는 온갖 신무기와 전략과 지혜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보통 대한민국 군인하면 해병대가 굉장히 세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해병대를 다니는 제 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저도 해병대 군생활을 할 때 육군 과학화 부대하고 전쟁을 3번을 했는데 한 번도 이긴 기억이 없답니다. 전패예요. 그러니까 야, 대한민국의 최고 병력을 가진 해병대가 이 육군 과학화 부대에게 이렇게 쩔쩔맬 수 있을까? 그들은 365일 신무기를 가지고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훈련을 하니까 도무지 당할 수가 없더랍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는 여러분과 저가 적어도 육군 과학화 부대와 같은 그런 부대, 타 부대의 전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질 만큼 훈련을 받고 무장을 하고 준비를 한 그런 부대와 같이 영적으로 어떤 종류의 사탄과 마귀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우리에게 미혹을 한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우리가 방어용 무기, 공격용 무기를 가지고 이것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영적인 기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끝납니까? 하나님의 지원을 받는 사람이 승리의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매일 영적인 전쟁 치르죠. 오늘 마귀와 죄와 싸움을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저 자신과도 저는 날마다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세상 군인들의 싸움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와 벌이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마귀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승리할 수 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원을 받아야
승리할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는 신자가 최선을 다한 후에 구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자신이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게으름을 부리거나 자기 역할을 소홀히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칭함을 받은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여러분 말 그대로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한 달란트마저도 빼앗겨 버리지 않았습니까? 성도가 선한 싸움에서 최선을 다해놓고 힘에 지쳐 허우적거릴 때 반드시 하나님의 강력한 지원이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전국에 몇만 개 되는 교회가 있는데 한두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마치 교회가 코로나19의 온상인 것처럼 공격을 하죠.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인기가 좋았던 정부가 몰락의 걸음을 걷기 시작한 징조가 보이는 것은 교회와의 전쟁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의 신앙과 판단에 맡깁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존재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이 사태를 잘 극복하고 통과해서 간증거리를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왜 교회가 마스크를 안 씁니까? 왜 거리두기를 안 합니까? 왜 지하 예배당인데 통풍을 하고 더 지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더 잘 지키고 오래야 되는데, 지난주에 사고친 교회들이 지하 예배당 아닙니까?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 간절한 교회들입니까? 우리도 과거에 지하 예배당 경험을 해봤죠. 그러니까 선한 교회가 지하 예배당에서 고통받는 걸 알고 과거 우리가 머물렀던 예배당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크게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게 예배를 드립니까?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말이죠. 전혀 마스크도 쓰지 않고 거리두기도 하지 않고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방어 노력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뭐 그까지 코로나가 걸릴 일이 있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원하시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놓고, 우리가 영적으로 최선을 다해놓고 지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 수도 없이 들었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창고에 좋은 것이 많이 쌓여 있어도요, 선한 목적이 아닌 것에 주님은 그것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좋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정도 이상으로 욕심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시간에 구하는 사람입니다. 군사작전에 있어서 시간의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마귀와 접전하는 자기 백성들의 상황을 분초마다 체크하신다고 욥기 7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맞추어 정확하게 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는 동안 영적인 전쟁에 임할 때 방어와 공격용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무기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영역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역을 가지고 있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헛일이에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필요한 시간을 찾아 구해야 됩니다. 그 결과 승리의 사람들로 기록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성도들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그 순간부터 사실상 영적인 전투가 시작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시작되는 다음 과제가 뭐죠? 성화 아닙니까? 성화의 과정이 뭡니까? 영적인 싸움이죠. 그 성화가 잘 되는 사람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결국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용받는 거 아닙니까?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로 끝나게 되니까 한국교회가 불신세계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신자의 생활이 왜 그래? 장로님이 왜 그래? 권사님이면 뭔가 달라야잖아. 이게 불신자들이 갖는 보통 가지는 생각입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자신은 온갖 육체 쾌락을 다 가지고 누리고 살면서도 목사와 장로와 권사는 달라야 된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언제까지인가요? 개인적으로 생을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과 저가 영적인 전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이런 마귀와의 전투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전혀 마귀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절망적인 평안을 누리고 있죠. 여러분, 정말 아까운 사람들의 인명이 희생되어 가고 있는데, 저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됐어요. 무슨 의암대민지 어디서 무슨 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나고 나니까 시장부터 모든 공무원들이 우리가 지시한 바가 없습니다. 현장에 있는 그분들이 자체 판단해서 수총과 뭔가 매달려갔다가 떠내려가서 죽은 겁니다. 우리는 책임 없어요. 야, 대한민국의 경찰과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상부의 지시가 없이 이런 십몇 억이나 들여서 만들어 놓은 수초가 떠내려갈까봐 목숨 걸고 막는 이런 공무원들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야, 내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에 살고 있구나. 대통령이 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무원들이 책임질 자리에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로 가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가 기도 많이 하고 있죠. 기도하는 중에 요즘 가장 우리의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이 이런 코로나와 장마 이 엄청난 비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많이 필요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들은 절망적인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고 잘 좀 살아보겠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산사태가 나서 그만 인명피해가 나고 일가족이 다 죽어버리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절망적인 평안이죠. 여러분, 불신자들은 이 마귀의 존재도 모르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가 어디 그렇습니까? 이 세상으로 다 끝나면 여러분과 저가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죠. 이 세상 70년 80년 산다고 할 때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늘 상급이 있다 이렇게 믿고 충성을 했는데, 그게 없다고 그러면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차라리 그게 없다면 불신자처럼 우리도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다 가면 억울함이 덜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에 그날에 분명히 밝혀질 그날에 엘곤이 드러난다.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떻게 행했는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봉사, 충성,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켰는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명자로 잘 사용받기 위해서 영적인 전투는 불가피하다 그 말입니다. 마귀는 목사라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장로라고 건너뛰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신지가 깊다고 생각하는 그분을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와의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전신갑주를 입혀서 내보내십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9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기가 막힌 말씀인데 이사야 59장 17절에 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바울은 구약성경에 정통했다고 말이죠. 구약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의 부패가 심각해졌을 때 여호와께서 무장한 전사처럼 개입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여호와께서 전사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한다 그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대적, 마귀와 대적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믿는 신자들이 전쟁에 임해야 된다. 그 오늘 이 결론의 말씀에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지금까지 드린 말씀 위에 기도라고 하는 비밀 무기를 소지해야 된다. 방어용 무기, 공공용 무기,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검으로 무장을 하고 기도라고 하는 비밀 무기를 수장을 해야 된다.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가 무기만 들었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신무장이 중요하고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졌다고 해도 정신상태가 흐트러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정신무장이 뭘까요? 성도들이 정신무장하는 건 뭐니 해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승리를 할 수 있는 근원이 이 정신력을 강화시키는 기도라고 하는 무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충실한 사람은 언제든지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도로 삼키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 무장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전쟁에 임해야 됩니다. 우리의 무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승리의 사람들로 우리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끝에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읽어보았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이 아무리 친히 말할 만큼 제가 주님의 나라에 멋지게 사용을 받았다고 얘기해도 다 이야기 못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남들에게 사명을 열심히 감당한 후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가르친 후에 하나님 앞에 상을 받아야 되는데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선한 싸움에서 실패해서 남들에게는 멋지게 사용을 받았는데 잘 못 알아듣시는 것 같아서 용서하세요. 한국의 최고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목사가 그 문제에 넘어졌습니다. 인터넷에 도배가 되어 있어요. 최근에는 한국에서 최고 개혁주의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문제로 현재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개혁주의 목사와 개혁주의 신학자가 얼마나 많은 개혁주의 설교, 얼마나 많은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도배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는 버림을 받고 감옥에 가 있고 완전히 어떤 분들이 그분이 무슨 목사야? 무슨 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기가 막힌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면 여러분들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문제는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의 사람들로 우뚝 서는 청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